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교회 출석을 거의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가 1시간을 걸어서 가야 하는 먼 곳에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때 신앙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와 함께 어울리면서 선물 받는 것, 또 맛있는 것 먹는 그런 것 정도였고, 그 당시 크리스마스에 제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주제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였습니다. 4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을 때로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방학을 하고 어떻게 재밌게 잘 놀 것인가 행복해하던 그런 겨울밤이었는데, 한참 깊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확성기를 튼 것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고 어머니는 황급히 외투를 걸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내복 촬영으로 어머니를 따라 마을로 나갔더니 연한 명 되는 사람들이 추운 바깥에서 노래를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는 노래가 끝나는 동안 부동자석에 서 계셨고, 저는 이게 뭐지? 신기한 듯 일단 화음 섞인 노래 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찬송가는 우리 123장 저들밖에,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자 일제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어머니는 챙겨나간 돈을 그 일행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이전까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던 터라 그날 그런 경험은 제게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또 한 다른 차원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그 다음에부터 난생 처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크리스마스가 또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는 아기 예수님 덕분에 여학생들과 어울려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도록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들으면 우습겠지만 우리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선물 교환을 합니다. 일주일 지용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여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내가 좋아하는 이 학생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담아서 포장을 하는 주인에게 요청을 하고는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선물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꼭 걸려도 그날 처음 온 애나 아니면 그 당시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폭탄에게 가는 일이 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크리스마스는 더 즐겁고 재밌는 날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학의 문화가 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펼쳐졌습니다. 참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고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 조금 전 경험했던 바로 그 일, 새벽에 교회들 가정을 찾아가서 찬송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새벽송을 처음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도심지이긴 했지만 그 산 위로 마을에 교인들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열어놓은 대문을 살금살금 열고서 들어가 일시에 서프라이즈 하듯이 우렁차게 화음을 넣어 찬송을 부르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첫 소절을 부르기가 무섭게 바로 불이 밝혀지고 전혀 잠을 잔 티가 나지 않은 얼굴로 교우들 가족이 우르르 마당으로 나와서 또 마루로 나와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새벽송은 자정이 넘어서 시작되다 보니까 많이 시장기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해마다 떡국이나 팥죽을 준비해 주는 집도 있었습니다. 함께 그것을 먹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송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 그때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저기 청년부실, 또 유치부실, 잠옷실. 그때 교회는 구석구석 그렇게 잠잘 때도 참 얼마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탄난로, 석유난로, 화목난로, 그 열기로 후끈후끈한 곳에서 너도 나도 지친 몸을 누이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성탄절 예배에 참 제대로 제 시간에 시간 맞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질녘에 교회에 와서 함께 재밌게 놀다가 또 발표회 보고 나면 새벽송 돌고 그렇게 잠시 크리스마스 예배 전까지 늦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게 예배 전에 잠이 드니까 깰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몇 년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고 설령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제 정신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20대에 무려 10년 가까이 매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크리스마스가 특별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름 아닌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신학대학원 입시가 제가 준비하던 당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일은 빈번했습니다. 저도 그런 신학대학의 경쟁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시험에 불합격했고 두 번째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의 이전처럼 밤새도록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에 주로 행해지던 교회학교 주최의 발표를 참여한 다음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는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처지에서 바라보는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축제요, 잔치의 자리였는데 문득 그때 제가 철이 들었는지 그 화려함과 기쁨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덕분에 인류는 엄청난 혜택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루 쉬잖아요.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날은 모두 일하지 않고 쉽니다. 아기 예수님은 전 국민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하루의 휴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을 자기 입맛대로 시행한 정부가 지금 그들에게는 원수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1년 중 가장 핫한 날을 제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른바 크리스마스 대목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춘 남녀에게 인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그날만큼은 뻐기지 않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서로 가까워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가까워져서 좀 다릅니다만은, 자,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양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오셔야만 하는 안타까운 진실이 이 크리스마스에 있음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크리스마스가 막연히 기쁜 날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가 오신 사실은 이 지구상의 어떤 경사나 축제보다도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민족의 잘못을 인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 행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반복해서 때마다 잊지 않고 행해지는 저만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되었습니다. 온 지구촌이 축제로 들떠 있는 가운데 정작 진실은 이것인데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황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것을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2017년에 제가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들러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가 가지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 그것은 모든 성지가 교회 건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는 사형장이죠. 언덕입니다. 그 전체가 다 교회로 건물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분명 골고다 언덕을 다녀왔는데 자세히 뒤돌아서 회상해 보지 않으면 그냥 교회 건물 들어갔다가 왔다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 종파가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가톨릭, 동방정교회,
또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콥트 교회, 콥틱 교회까지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들어서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그만 주변을 둘러보면 거대한 석조 예배당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자리는 금빛 찬란하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서 2000년 전에 그 감흥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가보면 예수님은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곳에서 태어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금빛 찬란하게 치장된 그곳,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어쩌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의 진실은 그렇게 그 근본에서부터 세상에 왜곡되게 증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여지없이 깨트려주는 한 영성가의 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필립 얀시가 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글입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한 부분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의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으셨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의 쓴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필립 얀시의 지적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몸서리쳐지는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 삶의 투영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인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한계 속에 가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신체 타령, 팔자 타령을 합니까? 여러분을 늘 팔자 타령, 신체 타령 하게 만드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무한정 강하다면 팔자 타령할 일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지금처럼 신세 타령할 일이 많겠습니까? 나를 갑갑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한에는 하나님의 처지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취급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지금껏 안 되는 그 일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반복해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년분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지역은 목자들이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곳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천사가 나타나 전한 놀라운 소식은 그 동네 베들레헴, 다윗의 조상이 살던 그 동네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 작지만은 않은 동네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분명하게 표징이 되는 한 가지를 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표식은 간단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날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집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는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구주입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부터 그 현장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첫 단추를 거기서부터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처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를 말씀에 따라 더듬어 보면 그곳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닌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국간은 익숙한 곳이었고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은 완전 생소한 그런 경험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리에 임한 천사가 전한 놀라운 소식과 그곳에 비치는 하늘의 영광을 제대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 그들 앞에 도착한 동방의 귀한 손님들이 치르는 경배의식을 보면서 태어난 이 아기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온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큰 권세를 드러내야 할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일반 주택도 아니고 유숙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누워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비천한 존재일 뿐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찬란한 영광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아이는 도와주어야 할 아이이지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그들에게서 전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 저는 매년 성탄절은 분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성탄절 같으면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제 직무상 그래서 성탄절은 바쁩니다.
그런데 분주한 가운데도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성탄의 본질에 접근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중을 감사하게도 깨닫게 해주셨고 이 거룩한 사건에 담긴 진실과 은혜를 조금씩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크리스마스는 매년 여러분 덕분에 더 깊이 하나님의 심중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 그 크리스마스에 찬송을 통해서 느꼈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참 신기하고 황당한 경험이었지만 새벽에 시골 저희 집 마당에 울려 퍼진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아름다운 화음의 새벽송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입니다. 자라면서 아기 예수님 덕분에 격가지로 누리는 크리스마스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고 성년이 되어서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크리스마스의 달콤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부름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겨우 옮기게 되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탄의 본질에 대한 지평이 제게 열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웅장한 교회당 건물로 둘러싸이고 금장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점을 표시한 화려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때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준 바로 그곳 초라한 마곡간의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자신의 욕망껏 외치는 소음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은 이런 화려함과 소란함과 전혀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의 실체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피조물이 입을 틀어막아야만 할 하나님의 비천함이 이루어진 그 처절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인간 세상에 가득 찬 죄였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처지에 서고 보니 이 성탄의 화려함과 소란은 결국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탄은 더없이 기뻐해야 할 인류 역사에서 단연 어떤가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셔야 했는지 그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비안 씨가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가온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 화려함과 소음 속에서 그 진실 앞에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며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 평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년부년 제가 그분께 다가감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진실을 하나님은 제게 알게 해 주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셨습니까? 오랫동안 익숙해진 화려함과 소음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날을 만드시고 이 날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날만큼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외진 마국간에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만 보냈던 성탄의 기억에서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소음에서 벗어나 이날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2000년 전 그날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잠시 채우고 지나가 버릴 이 날이 우리의 인생에 더욱 귀하고 소중한 날로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이 해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성숙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